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린 시절 잘못을 하고 나면 어머니에게 혼나는 경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혼을 내시다 보다가 이게 내 범위를 넘어섰다 이러면 아버지에게 이제 토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제 어릴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적었으니까 아버지는 회사에 가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정 일을 보시다가 제가 잘못을 하면 혼을 내시다가도 이거는 내가 혼낼 게 아니다. 아버지의 매를 들어야겠다라고 하시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토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아버지는 집에 오자마자 혼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집에 오자마자 혼을 내시지 않고 일단 씻으십니다. 그리고 밥 먹고 보자. 그리고 밥을 드시고 혼을 내셨습니다. 제가 잔치집 돼지도 아니고 왜 그렇게 먹이고 혼을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혼낼 때 꼭 어른들이 밥 먹고 보자. 밥 먹고 혼을 냈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잘 혼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군대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군대에 갈 때 고참마 때 10차례를 받고 있었는데 다른 고참이 지나가다가 야, 밥 먹었냐? 이런 물어봤을 때 밥 아직 안 먹였습니다. 이러며 밥 먹고 혼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항상 밥은 먹였습니다. 이상하게 참 밥상, 이 밥 앞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밥상 앞에서 혼을 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밥상 앞에서 많이 혼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은 한 바리새인 집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수종병 걸린 여인을 그 앞에 두었습니다. 정말 못됐지 않습니까? 자기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잘난 사람을 다 앉혀놓고 그 수종병 여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동물원도 아니고 정말 무례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시험코자 그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이 밥상 안 엎으신 게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둘러보니까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서로 앉겠다고, 저번 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서로 그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초대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는 초대를 한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초대받은 바리새인도 문제가 있었고 초대를 한 바리새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문제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던 욕망입니다. 초대를 한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점심이나 저녁에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도로 다시 초대한 사람을 초대해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베풀어 줄 때에는 베품을 통해서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집에 바리새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주위에 자신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똑똑한 사람들만 초대했을까요? 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은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대한 이유는 그 초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초대함을 통해서 초대한 사람의 직위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며 내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에 대통령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나의 초대를 받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내 지위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초대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초대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나를 초대할 걸 기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이 호의를 베풀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호의십니까? 아니면 나의 호의가 언젠간 이 사람이 갚아줄 거라는 기대감과 바라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한 바리새인도 청함을 받은 바리새인에게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초대했으니까 언젠간 이 사람도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해 줄 거야 라는 이런 바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받을 것을 바라면서 베풀 바에는 아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진리 같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이 친구와 제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커피를 사면 이 친구는 밥을 사야 합니다. 한 날 내가 다 사면 다음 날은 이 친구가 다 사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밥을 샀으니까 이 사람은 커피를 사겠지. 내가 오늘은 밥을 샀으니까 저 사람이 다음 날엔 밥을 사겠지.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돈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줬을 때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생각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동성로를 지나가다 보면 제 돈 호주머니에 100원짜리나 동전이나 지폐가 있으며 항상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갑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 때에 이 가난한 자가 나에게 갚아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잘 알았겠죠. 그런데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베품과 나의 선행을 통해서 얻을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것으로 베푸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베푸는 것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품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베푸는 것,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든 은혜든 가르침이든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베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자기는 혼자 열심히 음식 준비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나를 돕도록 명령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베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조차도 베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품은 온전한 베품이지는 않지만 베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풀지도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베푸시는 존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도 베풀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성도보다 나를 위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성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또 칭찬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면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베품을 우리 동성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품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선행과 베품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선행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이 바라는 것이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은 베품을 통해서 숨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베푸는 모든 행위에 숨어있는 동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내 자리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런 걸 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또 이런 이기적인 동기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셨습니다. 내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머리 너무 예뻐요, 바꾸셨네요, 축복합니다 라고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머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한 집사님이 집안에 재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호의로 집사님에게 호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집사님은 갑자기 거부가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갑자기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볼 때마다 기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면 나는 나의 베품과 선행을 통해서 좋은 것을 다시 받을 거라는 바라는 마음으로 베푼 것은 아닐까요? 더 큰 것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베푼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로 베풀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베풉니다. 내가 쟤보다 잘났다라는 그런 우월감으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베풀 때 진짜 바라는 것이 없이 베풀고 계십니까? 진짜 바라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베품의 동기는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어줬으니까 뭐 해달라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음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냥 거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냥 자식이 잘 사는 것, 그거 하나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바람입니다. 이 바라는 것조차도 자식 잘 되는 것이지 자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베품에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랑처럼 부모님의 사랑처럼 바라는 것 없이 옆에 형제 자매에게 베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바라는 것이 없기를 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 없이 베푸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순수한 동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기도를 베푸시고 칭찬을 베푸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총신을 다닐 때 어떤 교회 그 교육 디렉터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전도사이기에 다음 세대를 맡고 있기에 그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들을 때 맞는 말인데 되게 뜬구름 잡은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그 강의를 쭉 하시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일화를 소개시켜 주면서 마쳤는데 그 일화를 들으니까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 속해 있는 목사님 밑에서 청년부 시절부터 계속 개척교회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영상을 업데이트하면은 다른 큰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청년이었던 목사님께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녹화한 캠코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청년이었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막 그 목사님 말로는 진짜 지하철에 뛰어들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제 담당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도사님께서도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답니다. 니 뭐하노? 이래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한테 솔직히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캠코더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한 3초 정도 정적이 흐르더만 너 어딨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밥은 먹었나?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안 먹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게 뭐가 소중하노? 나는 네가 더 소중하고 난 네를 더 사랑한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냥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었던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 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간증 아닌 간증으로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니한테 그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랑이 정말 일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작년 이 시간에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분은 사랑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성도를 사랑해서 이 성도가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교회에 이렇게 쓰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도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성도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전해줬고 우리 그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전도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정말 성도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선행 진짜 바라는 거 없이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베푸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활 때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합니다. 공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넣은 기계, 내가 넣은 부품이 있다며 그 부품을 넣었으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바리새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선행해 주며 갚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부활에 관해서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커다란 두 종교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나의 선행을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할 건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세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기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일만큼, 투자한 만큼, 내가 한 선행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세상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베풀다 보면 언젠간 돌아온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다 보면 언젠간 이 땅에서 나에게 누가 그 선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 세상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습니다. 이 땅에 받지 못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라는 것 없이 베품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사는 이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호의를 계속 받으면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권리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간사하고 악한 존재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호의가 권리가 되더라도 계속 호의를 베풀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에서는 넣은 만큼 나와야 합니다. 돈을 투자한 만큼 걷어들여야 됩니다. 돈 넣었는데 나오지 못하면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내가 선행을 베푼 만큼 나도 선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행을 베풀고 그 선행을 권리로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호의가 권리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세상에서 기브 앤 기브로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부활 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베푸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광인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정말 저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개척교회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의 담화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부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부럽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큰 교회도 만드시고 제자 훈련 대한민국에 획을 끼우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더 부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나한테 와서 나는 네가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옥하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이 땅에서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개척교회 하시면서 성도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데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니까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다른 건 한 개도 기억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이 세상에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베품 바라는 것 없이 베품과 선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베푸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그 무례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높고자 하는 자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셨고 정말 베품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이 있고 더 높아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 없이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풀 때에 정말 이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차라리 가난한 자나 불쌍한 자나 병든 자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없이 우리 대구 농성교회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존재가 되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 넘치는 대구 농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